오늘 저녁에 남녀 정인의 헌신 예배 있습니다. 헌신 예배 있고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광주에 계시는 광주제일교회 김홍옥 목사님 와서 말씀 전거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목사님 또 힘내시라고 또 많이 반응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뭐 필요합니까? 없죠? 이거로 혹시 뭐 이거 안 나가도 되겠죠? 예, 예, 안 나가도 되는 거로. 예. 자, 오늘 본문 시편 45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45편 이거 본문만 읽어놓고 딴소리만 하다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하신 분 새벽 예배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새벽 내용은 다른 건 없고 그냥 우리가 뭐 뛰어나다 뭐하다 뭐 완벽은 아니지만 또 사람이 온전할 수 없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온전할 수 없고 온전하신 건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 45편을 이야기할 때 여기는 사람의 솔로몬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입해서 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고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하니까 이 말씀을 쭉 오늘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귀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시로 같이 읽어나가고 이해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45편 위에 옆에 표제 조그마한 제목 있죠. 맨 위에 보이시나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예. 고라 자손은 지난번도 이야기했는데 고라가 누군가 하면 그 모세의 형 아론 있잖아요. 그 사촌이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고 너그만 뭐 통뼈냐 뭐 그러면서 막 덤빕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죠. 역할이 다르고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지위도 달랐고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었고요. 그렇게 들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겼죠. 하나님이 엄하게 벌하셨고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들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우리가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 제가 그렇다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뒤에 이제 사랑의 노래 있잖아요. 뭐 영어로는 웨딩송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은 뭐 지휘자 뭐 그거 한다라는 거고요. 소사님이라는 건 백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이렇게 백합 모양의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45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필객이라는 게 서기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이 능통한 사람.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내 마음으로 막 기뻐서 하는데 서기관이 글 적듯이 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적겠다. 이 좋은 것으로 적는다라는 게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왕은 인생은 모든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데 그 뛰어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니라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숙이다.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숙이는 거 있죠. 낮추는 것.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 은혜로운 것. 근데 행위가 아니라 항상 입술에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 누구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항상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성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이 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것 다 놔두고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그 사람의 말이 온화하게, 온유하게, 자비롭게 누군가를 계속 세우는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 자기 자비를 베푸는 말,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야고보서 3장,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실게요. 끼워 놓고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어서 하는 거라서 진짜 짧게 끝날 수 있어요. 계시록 앞쪽입니다. 계시록 앞쪽, 베드로전서 앞쪽이 베드로전후서 앞에가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장 8절요. 야고보서 3장 8절 374페이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8절인데요.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혀로 하여튼 진짜 이게 뭐라고 불장 난다고 불을 엄청 많이 내고 다녀요. 특히 저 불장, 내가 말 한마디 탁 하면 상대방 속이 휘tek 타버려요. 그냥 막 속이 디비진다 그러잖아요. 말로 할 때 그 짓을 정말 잘하는데 저만 그런 거죠. 항상 그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말로요 우리가 남에게 막 그러잖아요. 그게 남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지 몸 더럽히는 거예요. 뭐 말하고 나면 뱉고 나면 후련하다 시원하다. 내가 후련한 만큼 내가 똥물 뒤집어 쓰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말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혀로 해서 내 인생의 바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퀴가 다 타고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사람이 왜 난 나가지 못하지 움직이지 못하지 왜 안 되지 남들은 저렇게 달려가는데 왜 나는 주저앉아 있지? 한번 자세히 보시라고요.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고요. 지금 내 혀는 내 입술은 사람이 자기 인식도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말로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남의 허물도 덮어줘야 되는데 본 것 뜬 것 있으면 막 거기다 막 더하고 곱하고 해서 막 온갖 말로 막 재밌죠. 속은 시원하죠. 그게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 바퀴를 태우는 걸 왜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은 나한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나도 내 바퀴 태우고 그 사람도 지 바퀴 태우고 그런 인간들이 막 모여 있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일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남의 바퀴가 불타 없어졌으면 그 바퀴를 고쳐주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우리가 중보기도로 기도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바퀴를 다시 복원시켜줘야죠. 나는 그게 사단교육이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 다 말장난일 뿐이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새벽에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지옥이란 말을 10번 쓰는데 신약에 전부 다 게헨나, 몰래 그 부모가 자식 태우는 그 재상, 그 장소가 어디랬어요? 흰놈 골짜기를 히브리 말로 흰놈을 게헨놈을 이거 헬라 말로 하면 게헨나, 지옥. 항상 불태우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자식도 불태울 수 있는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해진 것, 악해지는 것.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일을 들어들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전부 다 그게 합리화시키고 남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남의 죄를 보면서 그거를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는 것. 신앙 공동체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걸 깨닫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각자의 삶을 바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불에 나드는 거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8절입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정말 길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로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더러운 입으로 참 가정한 게 나와 아버지도 찬양해요.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 막 손들고 난리지고 눈물 흘리고.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 더러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는데 그 앞에 3장 3절 보십시오. 3장 3절 2절부터 그냥 제가 읽을게요.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2절입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근데 재갈을 물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계속 감동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내 말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심으면 많이 심어 놓을수록 아버지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민해진 말씀이 예민해진 나의 그 양심을 계속 성령님이 때린다고요. 스스로 계속 실수.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했어요. 주중에 이게 교사들 왔는데 뭐 하는데 예전부터 만만하고 편한 교사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봐왔던 교사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툭 던진 말이 에이 그 돈도 안 되는 게 뭐 한다 와 있나. 그 교사도 나이가 이제 좀 한 50이 다 돼 갈 것 같은데 저는 편하게 막 했어요. 습관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절대 하면 안 될 말을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편한 사람은 그렇지만 주변 사람이 잘못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상처받았을걸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말로 죄짓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속으로 섭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뭔데 지금까지 나한테 저러시나? 지는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지나고 나서도 계속 깨닫게 하는 것. 아버지 앞에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싫어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계속 그 도우심을 통하여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 말씀과 끊임없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한 한 말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1장 19절 보십시오. 그 앞입니다.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똑같이 뭐 이 오늘 헌신 예배 광고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얘기를 하다가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게 생겼어요.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뭐 계속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이제 광고를 먼저 하고 설교를 했었으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불편한 게 그냥 불편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얘기 못 드리겠는데 그 불편함이 자꾸 원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교는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는 막 하고 있어요. 설교는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계속 원방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방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계속 안 좋아. 계속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 안 좋은 이야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머리로 계속 안 좋은 생각하면서 계속 원방이 나오면서 혼자 막 열받아 하면서 또 뭔가 이분 또 혼자 중얼중얼 설교는 계속 또 하고 있어요. 일부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일부 예배드렸던 분들한테. 어쨌든 나의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그건 내 잘못이잖아요. 말로는 안 뱉었지만 속에서 그 한 것, 나의 행동의 결과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속으로는 뭐가 있어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딴 생각하면서 말만 막 하고 있다라면 그게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되겠냐라고요. 죽은 설교라고요.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1부 때.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저만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러나요? 그래도 저는 감정 조절이 안 돼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안 내뱉었잖아요. 안 내뱉으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안에서 떠나서는 힘들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할 때 아버지 내 이 짓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울고불고 난리지고 가슴을 찢었다가 똑같은 짓 또 하고 있네. 10번 하던 거면 7, 8번으로 줄어야죠. 10번 하던 거 7, 8번 줄었으면 6번, 5번으로 줄여야죠. 계속 훈련하는 그게 훈련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에 은혜 받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난감해. 예. 저도 잘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소리 못하고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던데요. 끊임없이 그 보혈 의지에서 아버지 앞에 같은 실수 범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재갈을 물리는 것 결국 똑같아요. 우리 마음 다스리는 거 똑같아요. 난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저는 오늘 1부 때 정말 큰 실수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기 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다가 올라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 뭐 설교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오늘 이거 제가 다시 19절 20절 읽어볼게요. 보세요. 혹시 요번 한 주간 이런 게 한 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사과하세요. 이유불문하고 사과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 번 심호흡만 한 서너 번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그걸 못 참고 그냥 혈기 부리고 지 기분대로 하고 함부로 말 내뱉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며 아프게 만들며 결국 그게 지 바퀴 태우고 지 더럽히는 건 깨닫지도 못하고 나만 시원하면 그만이라고 그러면서도 사단교회 간다면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한다면서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 사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틀린 것 같아도 내 혈기로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다. 우린 말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정 답답한 거 있으면요 내 삶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분이 나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아버지께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시킨다고 자꾸 딴 데 가 있지 말고요 가까운 혈육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2절입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먹으니 은혜를 그 자비와 긍휼을 이 선한 말을 입술에 먹는데 이 먹는다는 표현이 한글 성경만 먹는다예요. 그냥 원 그대로 하면 쏟아붓다예요. 흘러 넘치다 막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머금다라는 입에 그냥 머금고 있는 거죠. 입에 그냥 자꾸 물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커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귀한 사람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그 사람 입에서 은혜가 머금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입을 벌릴 때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며 남의 상처를 끓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자녀에게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부모를 향한 기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사랑의 시예요. 이거 보세요. 사랑의 노래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은혜의 입술이 막 흘러넘치게 하니까,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니까, 그러므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이게 성경 번역 보면 70인역이나 보면 복을 주셨으니까 입술에서 은혜가 넘치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우리에게 나는 이 개혁 성경, 한글 성경이 훨씬 나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복 달라고 막 매달리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삶을 삶으로 아버지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말과 행동이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이쁜 모습.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영역이 복을 주시다. 2절, 3절. 능한 자요. 능하다라는 게 뭐 스킬이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용맹한 자요, 용감한 자요, 그런 뜻이에요. 힘 있는 자요, 능한 자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영화라는 건 크다라는 것은 뭐 비의 후광처럼 빛나는 거고요. 위엄이라는 것은 장신구예요. 차려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자꾸 우리가 누구나 그런 게 있죠. 사람 볼 때요, 그냥 그 사람 본질만 보면 안 그렇잖아요. 장신구 뭐 하는 거 보고, 뭐 시계 뭐 찾는지, 차에서 내리면 차가 뭔지, 어디 가면 집이 어딘지 자꾸 그거 보잖아요. 장신구. 자꾸 그 외형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로 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정말요. 여기 보면요, 영광도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꾸 사람한테 막 커 보이려고 허세 부리려고 하고. 상관없어요. 뭐 5천만 원 시계, 뭐 1억짜리 시계, 그 정도야 아무렇지도 않게 막 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그게 부담 없는 사람은 그거는 허세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일상이에요. 그냥 우리 뭐 5만 원, 10만 원 하듯이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이게 뭐 하나 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돼가지고 막, 그거면 허세인 거예요, 그거. 근데 이렇게 허세를 부리라는 게 아니고, 뭐로 허세를 부려요? 다시 읽습니다. 3절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용감한 자여, 남들에게 보일 때 치장된 거로 니를 나타내지 말고 네가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무기를 네 허리에 딱 차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요. 가문에 칼 탁 들고 차고 있는 거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나? 하여튼 오른손에 들고 있죠. 다들 이상해 하잖아요. 왜 칼을 왼손에 들어야 오른손을 뽑을 건데 왜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 뭐 어떻게 뽑지? 뭐 하여튼 이순신 장군이 1545년생인가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47살이더라고요. 47살이면 제가 56이니까 10기? 우리 47이면 10기 맞나? 너는 아직 10기 모를 나이지. 10기 있어요? 47 아닌가? 10기가 47. 니 10기 위가. 미안. 많이 미안. 보세요. 이순신 장군 내가 보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막 이순신 내가 막 검색해 보려고 막 했어요. 이순신 검색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떡 하다 보니까 밑에 근데 구글 뭐 이렇게 날치하는데 그치 뭘 잘못해서 창이 떴어요. 그러니까 나 이순신 검색하려는데 갑자기 이순신이하고 다른 순신이 탁 앞에 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 이순신 찾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순신하고 떡 뜨길래 보니까 이순신하고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탁 떠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사람은 검색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그래요. 보니까 자꾸 검색하게 되잖아요. 어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순신 보시면 47살이에요. 나라를 임진왜란 앞에서 그 나라를 그거 준비하면서 준비한 나이가 47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10기 세 사람만 있으면 혼자 나라 두고 하는데 진짜 10기 혹시 10기 있어요? 10기? 10기 있으면 성훈이 같은 애 딱 한두 명만 더 있으면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나 그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10기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20기, 30기 그 밑으로도요. 정말 이것처럼 칼을 탁 잡고 다른 거로 허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요. 치장하고 뭐 이런 거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용사라면 용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주님이 그렇게 나섰다라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세우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큰 칼 옆구리에 탁 차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딜지 모르겠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 된 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메시아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주님 닮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남편을 위하여, 우리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 입술이 은혜만 넘치게 하여 달라라고, 가는 데마다 죽는 자가 살리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어디든지 맡긴 그 칼을 용사처럼 찰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야 되라고. 용사는 칼을 차야 되는데 칼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쓸데없는 장신구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칼 든든히 차고 그 사역 감당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장신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랬어? 위험을 장신구라 그랬는데요, 이 위험이 장신구라는 이유고, 나는 이래, 내가 칼 차고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뭐 귀걸이 뭐 이런 거로 막 장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옆에 수행하고 돕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 치장해 줄 거라고요. 누구도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거라고요. 우리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세요. 제가 축원드리고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거저 생기는 거 아닙니다. 밥상 차려놓고 축복 기도했다라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정말 힘들게 여러분 앞에 밥상을 차려줬다라면 여러분이 먹어야죠. 게으르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원망거리만 찾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이든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바꾸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순신처럼 칼 차는 거. 4절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이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이 성전, 발음이 성전, 성전, 이 성전이죠. 성전. 살살, 예. 뭐 하여튼 성전이든 성전이든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길 성자, 예,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4절 다시 읽을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데, 싸우게 해달라는데, 싸우기 위하여 타라는데, 왕은 어디에 타요? 말에 안 타고 고대 근동은 전차에 탑니다. 전차에 타서 그 전쟁을 합니다. 전차에 타서 전쟁에서 이겨달라는 거예요. 전차에 타서 용맹하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싸움을 해달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해서? 4절 처음 해보세요. 왕은 진리와,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의 복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졌다고 했다고 시금방 뜨는 것이 아니라 낮출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진 것, 나의 아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게 때 민망해진다면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아닌 척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척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는 삶을 사는 사람,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공의,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람. 제가 어디 이순신 찾다가 그게 떠서 뭐 다른 순신 찾았댔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탁, 뭐 아시는 분 학폭이더라고요. 네, 학폭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탁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걸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뭐 이렇게 부모가 뭐 계속 뭐 행정소송이니 뭐 해가지고 뭐 1심, 2심, 3심 갔다 하는데, 나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는 순간 제 마음에 헉 하고 온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네 아들이 그랬어도 네가 안 그럴래? 난 내 아들이 학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덮어주려고 했을 것 같아. 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 자식이 그랬는데, 야 너 그랬어? 뭐 이런 자식 있어? 네가 처벌받아. 네 학폭 그거 쭉 정지돼 있으면 니는 누구나 이름 되면 다 할 만한 대학도 못 가. 너 학폭 그거 전력 가지고 네 대학 니 못 가. 네 알아서 해. 나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거 덮어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보고 난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런 심리. 그냥 손가락 하려고 하다가 그냥 탁 막히더라고요. 니는 나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요. 옳고 그름은 명확해야 돼요. 하지만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 자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죄는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했냐? 아니요. 절대 저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럼 애초부터 말을 꺼내지는 말지. 죄송해요. 제가 말 꺼낸 건. 근데 그렇다고요. 어제 하여튼 뭐 그게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뭔 이야기 하다가 하여튼 기억 안 나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4절에요. 왕은 보세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성전하소서. 이 세 가지. 공의, 옳고 그름. 이 옳고 그름은 뭐로 기준 삼으실래요? 말씀 외에 우리가 공의를 기준 잡을 게 있나요? 말씀 봅시다. 말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세요. 성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가르친단 말인데 그냥 세번역이나 다른 70번역 그게 나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왕의 오른손이 뭔가 하면 네가 오른손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영어로 보면 두려움이 아니고요. 놀라운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세요. 4절에 내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 세 가지를 위하여 내가 일어나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나간다라면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들어서시는데 내가 내 능력, 상상도 못한 능력 밖의 일을 내 오른손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얘가 감당할 수, 얘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남편 이 인간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 그리고 그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짝지가 똑같이 이렇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그 오른손에 능력을 주시니 본인 스스로가 놀라운 일들을 자기 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능성이 안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거 믿고 기도하면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구도, 아니 여기 있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엔 그게 보여야죠. 내 눈엔 그게 믿어져야죠. 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면 아버지께서 산을 들어 옮기시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작은 일이라도 그게 내가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라고 믿는다라면 아버지께서 좀 더 크신 기적, 좀 더 큰 기적, 끊임없는 아버지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 아니 우리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정말 사람들은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5절에 아까는 칼 차고 있었잖아요. 근데 칼만 아니에요. 왕의 살, 화살이 말이에요.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쓰니까 막 활만 쏘면 백발백중인 거예요. 쏘기만 하면 심장이 그냥 퍽퍽퍽퍽퍽. 퍽퍽 안 꼽히나? 하여튼 뭐 퍽퍽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장이 퍽퍽퍽퍽퍽. 원수들이 다 그냥 엎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 뭐예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내가 막 이걸 그렇게 가는 거야. 모든 영광 아버지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가는 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우리가 실패와 잘리고 아파한데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스도 보혈 잡고 기어와서라도 일어서는 것,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고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아끼는 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이런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고, 아니 그 기적이 우리에게 모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게 안 돼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계속 왕이여 왕이하다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통치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처음 오신 분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구라구라 상구라. 그러시다 우린 그거 믿는다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될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 우리에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7절입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이 정의는 공의입니다. 위에 공의하고 4절의 공의랑 똑같은 말입니다. 공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우리의 다음 세대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미워하는 세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상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대적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가게 싸우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람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어 쓰십니다. 근데 그 기름을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의 기름으로 부어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우리가 뭐 말로 자꾸 아보려고 하지 말고요, 삶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본을 보일 수 있기 위하여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 가운데서 또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다음 세대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이쁘니까 기름을 부어도 그냥 붓는 게, 다윗도 그냥 기름 부는데 그냥, 사울도 그냥, 아니요, 즐거움,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께서 보시는 즐거움, 그 기쁨의 기름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왕의 옷인데요, 뭐 모략 향이 난다라는 거야. 모략은 뭐 안 썩게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향이 나요. 모략 같은 경우에는, 모략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무, 이렇게 우리가 그 나무 송진 아시잖아요. 소나무 상처 나면 송진 가루가 이렇게 나와서 송진 애기에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향이, 그 옛날에 소래향 음료수 마셔보면 탁 캔 따고 딱 되면 뭔가 쎄하면서 뭐 이상한 그 향 있잖아요. 솔향 나듯이. 그건 향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다 향기로 쓰이는 거예요. 모략도 향기로 쓰이는 거고요. 침향은 뭐 여러 가지 침향나무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알로에라는 설이 맞는 것 같아요. 알로에가 굉장히 상큼하고, 알로에 한번, 생 알로에 한번 까서 냄새 맡아보세요. 정말 좋아요. 알로에 향,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육개향, 육개는 계피예요.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카푸치노 있잖아요. 카페라떼 말고요. 카푸치노를 한번 주문해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카푸치노 시킨다고 계피향을 안 뿌리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시나몬 가루를 팍팍 뿌려줘요. 한번 진짜. 그래가지고요, 카푸치노를 다 시켜가지고요, 안 치면 쳐달라 하세요. 계피향을 탁 치잖아요. 그리고 뚜껑을 탁 열고 냄새를 탁 맡으면 계피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 왕이 지나가면 그 냄새가 확 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향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살려고 한다라면 이 왕의 옷은 누가 관리해요? 혼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왕의 옷을 관리해줘요. 향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너무 이뻐하셔서 기쁨의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데마다 향이 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돕는 자를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볼 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혼자서는 아닐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실 거라고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누군가 돕는 자를 보내주실 거라고요. 향이 나게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막, 누군가 궁에서 막 현악, 관이 아니고 현요. 얼마나 감미로워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산다면 아버지께서 돕는 손을 끊임없이 보내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10절입니다.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생각하다는 건 보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생각하다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에게 듣고 보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하시겠죠. 그 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다시 읽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려면 옛날에 네 가치관, 네 기준, 네 생각, 네가 옛날에 해오던 방식 아버지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있으면은 네가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거 솔로몬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걸 잡고 있으면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결국은 다른 데 쳐다보게 되고 고개를 안 돌리지만 눈 돌려가 다 보고 쳐다보면 마음 가 있고 가다 보면 내가 먼저 누군가 한 명 나가서 먼저 거짓 시작하고 하게 되면 뭐 그거 다 따라하기 바쁘고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 합리화시키기 바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라면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한다라면 아버지께서 하는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딸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주야 잘 듣고 잘 봐봐. 그리고 귀를 잘 기울여 봐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너는 너의 백성과 네가 하던 그 아버지의 집을 일들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내 생각 내 논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 생각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11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 아버지 왕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말씀 부여잡고 내 사랑하는 자 나에게 귀한 그 자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중심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면은 아버지께서 돕는 자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나가서 힘들고 두렵더라도요 아버지께서 우리 칼 차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뭐 능하게 하시고 백발백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엔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버지 보시기에는 누구보다 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그를 당신의 뜻에 합한 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라고, 아니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이 어디든지 가든지 아버지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입술로 죄를 짓는 자들 되고 아버지 마음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요, 아버지 흘기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얘기를 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말로 아버지의 나를 상처를 살리고 아니라 아버지 그 말이 나를 죽이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까운 자들에게 아버지 나의 가족들에게 말을 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 부여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지 않은 작은 아버지 좀 많은 기름 한 병 많은 기름을 먹어도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를 내려주셨듯이 아버지의 작은 일에 감사하며 큰 소식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배에 감사하는 자가 없어서 아버지 여러분 소리가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오 주여를 소리가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 내게 소리가 됐으면 아버지 소리가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됐으면 아버지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입술에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큼 든든한 칼을 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전차에 올라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성전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복음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 우리의 귀한 자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하여 삶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